오늘은 우리가 함께 펼친 민수기 11장 24절로 29절 말씀 중심으로 해서 모두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이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출애굽 인도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그 막중한 사명 때문에 처음에는 좀 꽁무니를 빼려고 했지만은 하나님께서 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능력도 부어 주시고 기적도 보여주시고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서 가나안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중에서 삶이 좀 힘들고 어려우면 모세를 향하여 막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곤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눈여겨볼 것은 지도에서 한번 보십시다. 저기 제가 이제 네모로 해놨죠. 기브롯 핫다다와라는 곳인데 저기에 이르러서는 정말로 심각할 정도로 모세에게 원망하고 불평을 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참 많이 힘들었어요. 이제 저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하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도 있겠지만은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본문 앞에 있는 4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함께 섞여 나온 이방인들이 있었잖아요. 그 이방인들은 하나님도 잘 모르고 하니까 항상 앞잡이 노릇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들이 이제 뭔가 여론을 이렇게 만들어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등달아서 그렇지 하고 막 원망과 불평을 쏟아냈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데 말이죠. 그죠? 오히려 영향을 그들에게 주어야 되는데 그들로부터 영향을 받으면서 원망과 불평을 쏟아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과거에는 우리가 애굽 살 적에 참 잘 먹고 잘 살았는데 그러면서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 수 있으랴 이렇게 막 원망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5절 말씀에서 보면은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은 것이 생각난다. 이렇게 이제 불평을 해야 됩니다. 이게 사실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죠. 값없이 먹었던 노예 생활하면서 그들이 일할 수 있도록 먹여주는 것이 값없이 먹은 것입니까? 따져보면 그렇지도 않죠. 그러나 어쨌든 이렇게 이제 불평을 합니다. 그러면서 6절 보시면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이렇게 막 불평을 쏟아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불평이 끝납니까? 원망 불평하는 사람들은 막 시작하면은 끝이 없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늘 먹여주시는 만나, 그 만나를 먹으면서도 어떻게 합니까? 그거 끊어지면 그냥 줄여서 죽을 것인데 하나님께서 생명 양식으로 주시는데 그거 먹으면서도 감사하지 아니하고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는 것이죠. 그래서 10절 상반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했답니까? 막 원망과 불평을 하면서 각기 장막 앞에서 막 울어제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현재의 생활을 비관하고 낙담하니까 이런 행동을 하는 것 아닙니까? 이러면 안 되는데 말이죠. 지금 그들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으로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들에게는 밝은 미래를 보장해 놓으셨다고요. 지금 과정은 좀 힘들지만은 확실히 약속된 것이 있습니다. 좋은 것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려운 과정이 있을지라도 그거 차마 믿음으로 견뎌야 되는 거죠. 오히려 찬송하면서 나아가야 되는 거죠. 우리 찬송가의 내 앞길
멀고 험악하여도 나 주님만 따라가야지 이렇게 하면서 찬송하면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른 성도의 자세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러지 못하고 막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면서 울고 불고 야단을 쳤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인도에 가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아니지요. 또 모세의 마음은 어때요? 모세도 마음이 기쁠 수가 없어요. 그래서 10절 하반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크게 진노하셨다. 모세도 그들의 울음소리를 들으며 기뻐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러므로 이제 이런 상황에서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뭔가 사태가 이제 심각하게 벌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기뻐하지 않았죠? 모세도 기뻐하지 않죠? 하나님이 진노하셨지 않습니까? 이제 가만히 있으면 뭔가 터져도 큰 일이 터질 수밖에는 없습니다. 근데 모세는 분위기를 파악할 수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모세가 이런 상황에서 너무 마음의 괴로움을 느끼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기도한 내용은 여전히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그 앞에 보면 민수기 11장 11절로 15절 말씀에서 잘 나타나는데 그 내용을 간단하게 한번 요약을 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시면은 뭐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종을 괴롭게 하십니까? 어찌하여 나로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히셔서 이런 일을 즉각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시지 않으시는 것입니까? 그러시면서도 이 모든 백성을 나에게 맡겨서 이 짐을 지게 하시는 것입니까? 이 모든 백성들에게 줄 고기를 내가 무슨 수로 얻어서 저들에게 줄 수 있겠습니까? 내 책임이 심히 무겁습니다. 그러니 차라리 나를 죽여서 더 이상 이 험한 꼴 보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 말씀을요, 잘 보아야 됩니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문제를 만나면 기도해야 된다라는 그런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부르짖음이 감사의 부르짖음이냐 아니면은 하소연하는 것이냐, 이것은 일단 둘째 문제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문제를 만났을 때에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느냐 이거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모세는 그것을 안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내 짐이 무겁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라고 하소연하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사실을 잘 보아두어야 될 것입니다. 모세만 힘들고 어려운 것이 있습니까? 모양은 달라도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닥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풀 수 있는 재간이 있습니까? 물론 내 능력의 한계 안에 있는 것은 풀어낼 수가 있죠. 우리가 문제를 만날 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내 능력 밖의 일은 우리가 어떻게 감당합니까? 누구의 도움을 힘입어야 됩니까? 세상 사람들? 안 돼요.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 모든 것을 풀어주실 때에 가능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모세는 그것을 알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시면 차라리 나를 죽여주십시오까지 때를 쓰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것을 모세는 알았습니다. 성경은 약속하십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성경에서는 믿음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는 그러한 역사를 너무나도 많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죠? 때로는 기적적인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그런 경우가 허다합니다. 모세는 그것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성들이 울부짖고 먹을 것 없다고 하고 고기 달라고 하니까 자기가 감당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16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내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내게 데리고 와 회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하나님의 응답을 주시잖아요. 일단 모세가 기도하니까 너는 이렇게 해라 라고 하시면서 지시를 하시는 응답을 주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회막이란 이동식 성소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동식 성소. 이것을 다른 말로는 또 장막이라고도 하죠. 이 장막으로 장로, 지도자 될 사람 70인을 불러 모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는 것입니까? 17절에서 답이 있어요. 17절에서. 자, 17절 보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에는요, 두 가지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는 모세 자신에게 임한 하나님의 영이 모세 너가 불러오는 70인에게도 임하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그렇게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게 하여 모세 너가 일하는 그 일에 그들이 같이 동력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이 두 가지입니다. 일이란 마음이 맞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무리 능력이 있다고 해도 마음 맞지 않으면 일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실력이 있어도 서로 마음이 안 맞으면은 거기에 큰 진척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문제만 크게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세는 영의 사람이잖아요. 이 영의 사람 모세와 함께 이제 일을 하도록 동력자로 세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들도 성령으로 무장되어야 되겠죠. 그래야 마음이 맞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일단 하나님께서는 70인을 모아서 장막으로, 회막으로 불러들이라는 것입니다. 함께 일하도록 능력으로,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접하면서 우리가 함께해서 일할 사람들이기 때문에 가장 우선적으로 도전받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마음이 맞아야 된다. 마음이 맞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른 방법 없다. 영으로 무장해야 된다. 성령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절대로 나에게 아무리 재능이 있고 탤런트가 많더라도 어떻게 됩니까? 결국 좋은 열매 못 맺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으로 하나 되어야 된다는 것,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하나 되어서 일할 때에 거기에는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혼자서 일하면서 힘들어하는 이 모세에게 이제는 동력자를 붙여주실 것인데 우선 그들이 성령의 능력을 받고 모세와 마음을 같이 해서 하나 되게 일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런 응답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모세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지시에 따르면 이제 그런 결과가 나타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본문 24절 보시기 바랍니다. 보시면 모세가 백성의 장로 70인을 모아 장막에 둘러 세웠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시한 대로 하나님께 순종하고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자 25절 말씀에서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영을 70 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영이 임하신 때에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보세요. 모세에게 임한 영이 이제 불러 모은 그들에게도 임했다고 합니다. 이제 앞으로 모세가 그들과 마음을 같이 해서 아름답게 동력에 갈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제일
마무리 부분에 보면은 영이 임하여 예언을 하다가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은 이제는 영영 그들이 예언하지 못하고 그들이 영영 선지자 노릇 못하게 된 것이 아니라 조금 전에까지 했던 그런 특별한 성령의 능력, 그 경험은 이제는 없었다. 이런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예언하던 그 예언은 멈추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성령을 거두어 가실 것이라는 말씀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이제 모세에게 하셨던 말씀 그대로 나타나는 역사를 허락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모세는 앞으로 혼자서가 아니라 동력자들과 함께 일을 할 것입니다. 그러니 모세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든든해졌겠죠. 많은 위로를 받았겠죠. 아마 감사한 마음이 충만하게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26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를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기명된 자 중 엘닷이라는 자와 메닷이라는 자 두 사람이 진영에 머물고 장막에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나 그들에게도 영이 임하였으므로 진영에서 예언한지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70 장로들, 지도자들이 될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장막으로 불러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70인을 선정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다 같이 휴막으로 가서 모이십시다 하고 인솔에 갔죠. 그런데 그 모세의 인솔에 같이 따르지 않은 두 사람이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그 두 사람이 바로 엘닷이라는 자와 메닷이라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은 어디 머뭅니까? 진중에 머무는 거죠. 오늘날로 말하면 자기 집에 있는 거죠. 예. 그런데 장막으로 나가지 않고 진중에 계속 머물렀는데 이 두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역사가 일어났더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왜 모세가 모이라고 하는 장막으로 나가지 않았을까요? 정답이 없어요. 아마 모세의 영을 거부하고 안 나갔을 수도 있어요. 또는 어떤 사고나 착오로 인하여 못 나갔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겸손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 많은데, 젊은 사람들 많고 나보다 똑똑한 사람들 많은데 나는 그냥 뒤로 좀 빠지면 좋겠다. 우리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죠? 뭔가 이렇게 이제 할 일을 두고 집사님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 형제님 하면 자모님 하면서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있는데 저분들에게 시키죠. 뭐 우리 그렇잖아요. 그죠? 이런 마음 때문에 겸손한 마음으로 안 나갔던지 우리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들은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진중에 머물렀는데도 똑같이 성령의 역사를 경험했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있게 되자 27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한 소년이 급히 모세에게 달려가가지고 모세에게 이를 보고합니다. 아마 이 소년도 놀란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 일을 경험해보지 못했잖아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도자 모세에게 보고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달려가서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자 28절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모세 곁에서 그 말을 듣고 있던 여호수아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여호수아는 항상 모세와 밀착해서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참 여호수아는 신실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던 여호수아가 모세에게 대뜸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모세여, 그들이 예언을 하지 못하도록 말리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호수아가 모세에게 지금 진중에서 예언을 한다고 하니까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을 것이다. 이러면서 모세에게 말리라고 했단 말이죠. 어떤 면에서 이런 생각으로 이야기를 했을까요? 아마도 여호수아는 모세의 영적 권위를 수호하기 위해서 아마 이런 충정 어린 마음으로 그런 권위를 올렸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와 함께 어떤 질서 체계를 유지하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야 할 사명이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모세가 명령을 내렸잖아요. 여러분들은 회막으로 모이십시오. 근데 안 모이고 따로 있다가 이상한 일이 벌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이건 뭔가 좀 문제가 있다. 잘못됐다. 모세의 리더십에도 이거는 문제가 있을 수 있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얼마든지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우리가 또 생각해야 할 일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29절에서 보는 말씀 때문입니다. 29절에서 보면 모세가 여호수아가 됐든 말리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오늘 말씀의 제목 아닙니까? 우리 성령으로 다 충만해서 다 선지자적인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 모세가 지금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모세의 말에서 두 가지 내용을 또 읽어내어야 됩니다. 하나는 여호수아에게 시기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모세를 위하여 충정 어린 마음으로 이야기를 하지만 모세가 한편으로 뜯어보니까 여호수아에게는 시기심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호수아는 표면적으로 모세의 권위를 위하여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질서를 위한답시고 그들이 예언하는 것을 중지시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은 다른 측면에서는 여러 가지 면에서 그것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자기 마음에 안 들어하고 이것을 한마디로 모세는 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시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왜 여호수아가 시기합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수아는 모세 다음에 서열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모세를 이어서 후계자 또 인도자가 될 사람입니다. 따라서 모세 때부터 계속해서 잘 지켜오던 이 공동체의 질서, 여기에서 어떤 하자가 생긴다든가 그것이 깨어지면은 나중에 자기가 그것을 또 이어받아서 통치할 때에 힘든 일이 발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지금 염려하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그것은 잘못됐다고 규정을 하고 아예 그런 일이 없도록 해버리고 그래서 이스라엘 질서 유지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면은 좋겠다는 생각으로 그들은 잘못이라고 정죄를 하면서 시기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여호수아의 입장에서 그럴 수 있다는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모세는 뭐라고 했습니까? 그거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가요, 공동체 생활을 하다 보면은 나와 다른 부분이 나타날 수 있는데 그것을 용납해 주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나와 다르고 조금 차이가 있으면은 싫어합니다. 밀어냅니다. 그런 부분이 많잖아요, 솔직히. 수용하기 어렵습니다. 은혜 받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은혜 받는 방법대로 은혜 받지 않으면 좀 이상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두 장로가 모세가 이야기한 대로 그냥 따라와서 진중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성령 체험을 했다면 뭐 문제는 없겠죠,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은
그 사람들에게 또 책임을 물어야 될 사항이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고 따져볼 그런 문제가 있잖아요. 만약에 그들이 모세의 말을 듣고 진중으로 왔다면 여호수아도 뭐 여기에서 문제를 야기시키고 시기심을 바라는 그런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모세는 분명히 지적합니다. 여호수아가 이리야 어찌됐든 간에 시기심을 가졌다는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내가 나를 두고 그런 시기심을 가지느냐 이렇게 나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사람은요 은혜 받은 사실에 대해서는 이러쿵저러쿵 따지는 것은 바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그들은 분명히 성전에서 성령 체험을 한 그런 사람들과 동일하게 하나님의 영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런 은혜는 어떻게 나타나는 것입니까? 여러분, 은혜는요, 어디에서 받든지 간에, 어떠한 상황으로 받든지 간에, 그것은 사람들이 이러쿵저러쿵 따질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은혜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은혜는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러므로 성전에서 은혜를 받든지, 진중에서 은혜를 받든지, 공부하다가 정말 내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내 마음에 깊은 감동을 느끼든지, 여행을 하다가 내가 여행을 하는 중에 그래서 성경 한번 읽어봐야지. 그리고 성경 한 구절을 읽는데 그때 성령의 불이 내 마음에 확 이렇게 붙든지, 심지어는 죄를 짓다가 은혜를 받는 것도 있다는 것 아십니까? 대표적인 예가 바울에게서 있었지 않습니까? 바울은 예수 믿는 자를 잡아 죽이려고 하다가 그래서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죄 짓는 끔찍한 죄를 짓는 거죠. 어마어마한 죄를 지금 짓고 있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만나 주셨다고요. 그래서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말씀하시잖아요. 그렇게 해서 은혜를 주시고 그렇게 해서 사울이 변화되게 만드시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사실을 볼 때에 우리는요, 어디에서 은혜를 받든지, 어떤 차원에서 은혜를 받든지, 그 은혜 받은 것에 대해서는 이러쿵저러쿵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모세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모세의 영적 권위에 데미지가 올 수도 있습니다, 이제. 왜 그렇습니까? 이제까지는 모세가 어떤 면에서는 독보적인 존재로서 활동을 했다고요. 모세의 영성하면은 어느 누구도 그냥 거기에 대해서는 꼼짝할 수 없을 정도의 권위를 가졌다고요. 그런데 이제는 무엇입니까? 모세에게 임한 성령이 그들에게도 임했다 하잖아요. 그리고 그들도 예언을 하고 그들도 선지자적인 그런 입장에 섰다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은 모세의 영성은 이전만큼은 그렇게 큰 어떤 영광을 바라지 못할 수도 있다고요. 그렇지만은 모세는 뭐라고 합니까? 그들에게도 다 성령이 임해서 그들도 선지자들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상황이 있었습니까? 하나님께도 감사하지 못합니다. 좀 힘드니까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막 울어댑니다. 앞에 분명한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시고 좋은 일을 약속해 놨는데 그 깡그리 무시해버리고,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 주소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그것을 탈피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라는 것입니까? 성령의 은혜를 입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 체험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고는 그들이 바뀔 수도 없고 그 상황이 달라질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성령 체험을 하면은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강하게 붙들 수가 있습니다. 모세하고는 동력할 것이지 모세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모세의 권위가 좀 약화될 수는 있지만은요, 성령으로 하나 되니까 함께 갈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좋아요. 나도 당신들과 같은 차원에서 이래도 나 좋아요. 분명히 모세는 그런 것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향해 힘차게 들어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땅을 정말로 열과 성을 다해서 정복해 나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 상황에 매몰되지 않고 이제 정말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승리의 길을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성령 체험하면, 성령에 충만하면 말이죠. 그러므로 모세는 여호수아가 말리라고 하는 그 일에 대해서 아니야, 말리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고 그들이 다 선지자 되기를 원한다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은요, 하나 되어야 되는데 이 하나 되는 것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변화가 이루어져야 하나 됩니다. 그래야 삶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따라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터닝 포인트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터닝 포인트는 그냥 아무렇게나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직 한 가지, 성령 체험을 하고 성령으로 마음이 새로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경험했습니까? 정말 10가지 재앙을 경험했습니다. 아니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정말 반석에서 물이 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경험, 이런 기적의 역사. 그래서 때로는 그들이 막 찬송을 하고 기뻐 뛰면서 어쩔 줄 몰랐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얼마 가지 않아서 또 목마르고 또 배고프니까 과거 생각하고 이제까지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깡그리 잊어먹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은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무장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인간의 근본적인 내면을 치료받을 수 있는 것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저 사람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성령으로 충만히 무장해서 선지자 되기 원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장막에서 그런 은혜를 체험하든지, 진중에서 그런 은혜를 체험하든지, 가정에서 그런 은혜를 체험하든지, 직장에서 그런 은혜를 체험하든지, 학교에서 그런 은혜를 체험하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성령 체험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영적으로 변화되지 않으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던 것과 똑같이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들여다보면 그렇잖아요, 그죠? 뭔가 좀 달라진 것이 있나 해도 또 그러고 성령이 나를 지배하고 성령이 나를 컨트롤 할 때에는 그런 모습이 안 나타나는데 조금 그냥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다든가 아니면 조금 어떤 세속적인 것에 살며시 기웃거린다면은 여차없이
그 옛 습관, 본 모습, 이것이 나를 사로잡잖아요. 이런 것에서도 우리는 성령으로 무장되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 여러 가지 기쁘고 즐거운 것들이 있죠. 내가 손대하는 것이 잘 될 때는 우리가 기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잘 되는 것, 또 그것도 감사합니다. 또 내가 진급하는 것, 내 연봉이 오르는 것, 이런 것도 다 좋잖아요. 학교에서 공부를 할 때에 일이 잘 풀리고, 그죠? 잘 이렇게 진척이 있는 것, 이런 데서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에게 항구적인 기쁨, 감사, 이런 것을 보장해 줍니까? 아니잖아요. 하다가 잘 안 되면 이제 또 그냥 옛 사람으로 돌아가잖아요. 아니, 어제까지는 너무 잘 써졌는데 오늘 안 써지면 어때요? 또 한숨 푹 쉬잖아요. 이게 인간 아닙니까? 이게 육신적인 것 아닙니까? 그러나 성령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것은 영원한 효력을 바라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이 성령의 능력은 모든 것을 다 감당해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다는 걸 우리가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렇구나, 내가 상황에 매몰되지 않고 늘 그냥 언제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충만하게 기쁘게 감사하면서 내면의 만족과 평안을 빼앗기지 않고 살아갈 수 있기 위해서는 내가 늘 성령으로 무장하고 충만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우리는 꼭 가질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들에게 도전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펼친 말씀, 여러분들도 이 말씀 붙드시기 바랍니다. 다 성령으로 충만해서 다 선지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사신다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요, 불만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그것을 증거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동체가 하나 되도록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뜻이 오늘 우리 김민정 집사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살아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삶 때문에 내가 감사하고 감격한다면 차원 다른 삶을 사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인생에게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진정한 행복 아닐까요? 여러분들은 행복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행복하십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성령으로 무장해서 모세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다 선제적인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상황에 함몰되지 않고 늘 범사에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또 이것 지나가겠지.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섭리하시고 또 인도해 주시겠지.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살아갈 때에 거기에 진정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것이고 그런 능력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그 사람이 진정한 행복자가 되리라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이런 행복을 누리면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